여러분들 공부하는 분들은요, 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라, 말씀을 봐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만 봐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즉, 사람을 본다는 것은 자기 분별에 솟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심에 솟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분별로서 보기 때문에 어떤 스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해서는 안 될 행동,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은 세속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건 사람들 간의 도의고 서로 간의 약속이라든가 또는 뭐 서로의 예의라든가 도의라든가 뭐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 출세관법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는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도 앙골리마라가 99명 죽인 살인마가 깨달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과 법과 진리와는 정확하게 봤을 적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세속법에 있어서는 스님들은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뭐 술을 먹었다. 스님들이 도둑질을 했다. 뭐 스님이 뭐 욕을 했다. 뭐 등등, 응? 뭐 그런 걸 스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럼 저건 스님도 아니야. 이렇게 보시지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려면은요, 첫째는 남이 스님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건 공부를 하건 안 하건 그쪽에 남에게 시선을 돌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일체. 그리고 두 번째에 그 공부하는 사람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집에서 제가 불자님들 중에서 남편분들이 이 아내분들이 절에 갔다 오면은 당신은 절에 갔다 온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약점 삼아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에, 그거 그거는 그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 자기의 분별심이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의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남이 이렇게 한 남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시비하는 거, 시는 옳을 시자고 비는 아닐 비자도 옳다 그르다 하는 그걸 이제 시비라 그러죠.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자기 공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 공부하면서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도 자기가 분별하는 거고 세속적으로 분별이지, 그것이 법에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법에 합당한가, 즉 여법하다 그러죠. 법에 합당한가. 분별이 법에 합당하다는 건 뭐냐면 깨달음의 자리에서 하는가. 욕을 해서도 깨달음의 자리에서 하면은 그건 욕이 아닙니다. 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한 말을 해서도 깨달음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하면은 그거는 업이 됩니다. 선업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 그 어, 벗어나는 거고 자유로운 것이지 해탈하는 것이 목표지 선업을 쌓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업과 악업에서 모두 벗어나라 그러죠.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목표이지 꿈속에서 좋은 꿈 꾸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선업 쌓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꿈 깨어나는 것에 목표를 두시고, 또 내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나는 공부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예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떤 참 스님이라고 하기엔 동네에 소문난 시골에 어느 동네에 정말 소문난 좀 스님이라고 하기 좀 곤란한 분이 스님이 계셨습니다. 예, 그 스님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저 스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적어도 저보다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당연히 이 안 좋은 얘기를 할 줄 알았겠죠.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럼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저는 하지 못한 출가를 저분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저는 다른 거는 안 봤어요. 그거는 그분의 몫이고 그분의 인생이고 내가 하지 못한 거를 한 면이 있다면 에, 나보다는 훨씬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었으니까. 근데 제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가졌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아, 세상에 또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 잘 못하는 부분을 내 관심을 가지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에, 그 적어도 나보다는 뛰어난 부분이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좋게 볼 수 있다면 자기가 발전되는 데 상당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스님이 어떤 분인지 저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는 훨씬 대단한 분이다 라고 제 마음속에는 그랬었습니다. 나는 그때는 출가하지 못했던 상태였고 나는 하지 못한 출가를 그분은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혹자는 그러겠죠. 아니 출가만 하면은 장땡이냐? 출가하면 되느냐? 출가해서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시겠죠. 10중 8구. 예, 근데 저는 그런 마음 아니었었습니다. 똑바로 살든 삼천포로 가든 뭐 어디 정말 나쁜 짓을 하든 저는 그거는 보지 않았어요. 나보다 대단한 면, 나보다 나은 면, 그냥 그게 보였어요. 그분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부하는 자세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그런 게 있습니다. 9가지 잘하는 것은 안 보이고 한 가지 부족한 면만 보이고 특히 성직자들은 눈에 띄기 때문에 더 그렇고 또 그거조차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고 세속의 잣대로 재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속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공부를 안 하는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분들은 절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건 전부 세속적인 겁니다. 분별에 속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은 옛날에 앙굴리마라가 아무리 깨달았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깨달았다고 인정을 안 해줘야 되겠죠. 아무리 깨달으면 뭐하냐. 그것도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사람을 99명이나 살인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느 스님이 사람을 살인을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깨달았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을 하겠습니까? 무슨 깨달음 자체도 비난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앙굴리마라가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왜? 잠에서 깨어나는 게 중요하지 잠 속에서 자면서 좋은 꿈 꾸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깨어난 사람은 악몽을 꿨어도 깨어나고 나면 없습니다. 그런데 꿈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꿈꾼 게 있습니다. 그 업 속에서 못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속법은 적용이 되겠죠. 사람을 99명 죽였으면 그 인과라든가 그건 적용이 되죠. 살인을 당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해코지를 하겠죠. 인과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은 해코지를 받아도 받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해탈이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 그거보다 우리는 벗어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 벗어나 봐야 그걸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잘못하면, 그러면은 뭐 깨닫기만 하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아무렇게나 살았을 때 그 인과응보는 자기한테 오겠죠. 예, 그러니까 굳이 아무렇게나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으면 되고, 그게 귀찮고 싫으면은 그렇게 안 살면 되고, 그런 거죠. 뭐 성직자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는 세속법이지, 진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없습니다. 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있다면 그건 구속인데요. 그건 감옥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그건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벗어나느냐이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그런 것에 아예 관심 갖지 마시고,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자기 공부, 내 코가 석자니까 내 머리에 불 붙은 듯이 공부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 머리에 불 붙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머리에 불 붙여가지고 불 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못 돌아보겠죠. 멀불에 불 붙은 듯이 하셔야 내 공부가 됩니다. 우리는 남을 붙여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붙여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옆에 사람들 다 붙여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자기 붙여들려고는 하지 않죠. 이런 거 딱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죠? 아, 참. 대답이 됐습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안 하신 분이 누구시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몇 분이시죠? 오재평 거사님 네. 세 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예. 시간이 그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십시다. 시간을 많이 초과했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 일단 그래도 3분 남았으니까 3분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자, 그러면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오재평 거사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거사님 말씀하시죠. 아, 네, 스님. 네,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저는 질문은 따로 없고요. 음, 작년 겨울에 스님 우연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한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좀 벅찬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기라든지, 여유라든지, 지혜라든지, 물론 이제 이런 게 항상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고, 때로 휘둘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생각들이나 행동 이런 걸 뒤돌아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그 생각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 뿐이고요. 놓지만 않으시면, 기회를 주시면, 저 자신을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 내치지만 않으시면, 어, 잘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던, 공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운동을 하던, 일을 하던, 사람하고 관계를 맺던 좀 무식했었거든요. 하나 붙잡으면 좀 무식하고 우직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이제 앞으로 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냥 좀 적당히 하고요. 지금 해보니까 요걸 좀 무식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연이 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이 됐는지 너무 감사한 생각뿐인데, 전생에 뭐가 좀 제가 착한 일을 좀 했을 수도 있고, 그 인연 소중하게 잘 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세한 그런 변화들, 긍정으로 바뀐 변화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차차 그런, 아무튼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저도 제가 놀랍고, 어, 또 이제 지난번 전화 통화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중간에 원래대로는 아니어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이렇게 후진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지? 이게 뭐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 했었는데요. 요번에 다시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스님이야,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 강보부님, 또 여기 기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스님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간이 길게 느껴졌거든요. 불안하고. 근데 다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하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고, 또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견성이나 이런 거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희망이 보이고 열정이 너무 많아요. 제 자신이 제가 보면 뭐 재밌고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진작부터 좀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거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아무튼 내쫓지만 마시고 잘 좀 데리고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 한번 본인의 변화를 체험담 뭐 그런 발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뭐 그냥 사소한 예도 그렇고 이게 그 왔다 갔다 막 하는 그런 게 제 나름대로도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요. 차차. 그리고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네, 이렇게 다음 시간에 네, 우리 저기 사무장님 네, 뭐 어느 시간에 조금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네, 시간 좀 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오버분이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공부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들 작은 부분이어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게 법보시가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본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시가 되니까 두루 나누면 같이 공부하는데 용기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다른 분들도 간간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겸손한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는 자기 잘못하면 자랑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또 아니면은 내 속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거 뭐라도 고민이든 뭐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시는 게 자기 공부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듣고만 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재평 고부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영 보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주문을 하고 하루 만에 온다 그랬는데 어제 와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수업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문 앞부분 이렇게 그냥 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 학기하고는 부교사 공부를 하면서 뭐 옛날 한 게 삼법인 할 때 난셀프 무상고 무아를 자꾸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은 시험 치려고 막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이 책에서 여기서 I am 하고 is 있다 하고 is not 하고 또 self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좀 전에 이제 뭐 다른 세속 스님이 이제 세속법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공부를 주로 하지 세속법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하지 말고 이제 하시라고 그랬는데 또 부처님께서 그 사람이 뭐 무엇을 입고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를 같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 모양새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런 모양새를 보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즉 좀 더 진실한 것을 봐라. 뭐 명예나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외모나 그런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라. 이제 행동과 그 이외의 껍데기와 비교를 하면은 행동이 더 알맹이죠. 그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그게 더 알맹이인데, 그것이, 행동하는 것도 분별법이죠. 행동을 보라 하는 것도 그것도 분별로서 보는 거 아닙니까? 선한 행동을 하네, 악한 행동을 하네, 이런 게. 그것도 행동을 보는 것 자체도 분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즉, 꿈속에서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를 보지 말고 꿈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봐라. 그건 그 얘기거든요. 그러는데 부처님의 법은 꿈에서 벗어나라입니다. 골자는. 그래서 어떤 꿈속에서 그 얘기도 하죠. 선업도 업이다라는 말 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행동을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선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즉 잠에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좋은 행동을 해도 그거는 선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선업도 업이다. 선업과 악업 모두 다 나라. 둘 다 놓아라. 둘 다 업이다. 업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껍데기를 보지 말고 행동을 봐라 하는 말씀도 있고, 행동도 분별이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라 깨달아 자 행동을 봐라.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앙굴리마라가 99명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행동을 봐라 그러면은 살인한 행동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분별하라. 부처님이 그 말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어떤 상대방이 어떤 근기냐에 따라서 설법이 다른 겁니다. 정작 알맹이는 꿈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깨달아라 이거죠. 그죠? 왜? 부처님도 깨달으신 분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네.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불교를 실천을 해야지 알기만 하면 뭐 하느냐 하면서 불교를 실천하는 것은 무엇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보시를 하고 뭐 지게를 하고 뭐 인욕을 하고 이런 거 이제 불교 신천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러는데 육바라밀이라 그랬습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전덕이죠, 그죠? 분별 세계가 아닌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지 않고 보시바라밀, 지게라고 하지 않고 지게바라밀, 인욕이라고 하지 않고 인욕바라밀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보시를 얼만큼 하면은 보시가 완성이 될까요? 보시의 완성이라는 거는 자기조차도 다 내어놔야 보시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내 몸조차도 나라는 것조차 아상을 다 내놔야 보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결국은 아상인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가족, 내가 가진 뭔가를 내놓는 것은 보시의 완성이 아니죠. 그럼 내가 남아있잖아요. 아상이 남아있는데 보시의 완성, 지게의 완성 똑같습니다.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바라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되죠. 꿈속에서 보시를 하는 선업을 많이 짓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선업, 선과 악업, 악과니까 선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는 오겠죠. 그러나 꿈속에서 선한 결과가 오는 거지 꿈에서 깨어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특히 불교에서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선. 왜냐하면 질서 유지에는 선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선을 강조를 해야지 편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골자는 선이 아니고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근기에 따라 설법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깨달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2승, 3승 도리를 선악을 나눈 얘기도 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여기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의식 수준을 나눠 놨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로서 뭐 과학적으로 뭐 실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쪽으로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저도 누구나가 깨닫고 나면은 다 자기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선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고 지금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도 바뀌겠지만 언젠가 지금 깨달음으로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게 다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번에 뭐 의식 수준을 나눈 것을 제가 뭐 그걸 딱히 믿어서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도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근기에 따라 이런 선을 강조한 법문도 있고 깨어나게 하는 법문도 있고 그래서 불교에는 법문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하다 깨달아라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건 스님들이나 하게 놔두고 우리는 그냥 선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또 태어나는 그냥 그 정도에 머무는 그런 게 지금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죠. 근데 불교의 골자는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다양하게 사실 이런 여러분들 하나하나 질문을 갖고 조금 더 긴 시간을 이렇게 뭐 얘기할 것 좀 많은 부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니 자꾸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이 질문을 받으니까 그 요긴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윤결 보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교재로 하는 이 책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읽어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보이스톡 법회랑 줌 법회를 거치면서 이제 자주 참가는 못했지만 그랬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공부한 게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시 이런 영성책들 다시 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느낀 게 아까 이렇게 다른 법우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느낀 게 이게 스님이 항상 여태까지 항상 얘기하셨던 게 생각 속에서 있지 말고 암 지식 이런 것들에 빠져 있지 말라 그런 거에서 계속 이렇게 알고 그거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폐암이 있는데 계속 담배를 피려고 하고 뭐 감경변이나 간이 되게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술 먹으면 죽어요라고 하는데도 또 술을 먹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습관이 한번 몸에 체득이 되면 되게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이나 이런 이해로 이렇게 여태까지 쭉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못 끊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되게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총명하시네요.
좋은 예를 잘 들어주셨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 알면서 거기에 손이 가고 하는데 그게 습관이에요. 우리도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참 이거 우리 삶이 엄청난 뭐 고통이 있고 뭐 복잡하고 세상이 복잡하고 뭐 인생이 뭐 크고 심각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다 그냥 너무너무 단순해요. 모든 게 습관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업식이라고 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아상 이것도 습관이에요. 아상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러고 관성 때문에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스탑하면 갑자기 앞으로 휙 쏠리는 그 관성 때문에 이 아상이고 아상이라는 게 전부 다 습관이에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막 아상이라 그러면은 막 죄책감 가지고 아우 내가 아상이 높나 막 하고 그런 죄책감 가지는데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한 습관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근데 습관이 강하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 습관이 알기만 알고 아, 습관이라는 게 이 정도로 힘이 있구나 알고 그런데 한순간 한 생각에 그 습관은 또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습관에 말하자면은 구름을 멀리서 보면은 크고 뭐가 덩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그것처럼 습관도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힘이 강하고 바꾸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살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습관 바꾸는 게. 그렇지만 실제로 없어요. 그 습관의 위력과 힘이 없어요. 뻥 비었어요. 뻥튀기처럼.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습관 바꾸기는 너무 어렵다 막 이런 말들 그런 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저가 법회 중에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거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뭐지 뭐 어렵다 뭐 이거 저기 뭐 아무튼 어렵다는 얘기는 거의 제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충분히 저도 실감하고 이해해요. 근데